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제가 18절까지 봉독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헛 많은 우리들을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감히 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그래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또한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성도들 무리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중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영육간에 아울러 어둠의 세력의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는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에 수건을 두르고 자다가 목에 수건을 두르지 않고 자고 나니까 이렇게 목에 감기가 좀 찾아왔습니다. 바이 코로나는 아닙니다. 다행히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 시간 보면서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가서 처음에 복음 전도를 뿌렸던 지역들의 성도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보고 위로하는 그런 입장에서 순례기를 행했던 바울과 같이 저도 이번에 좀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누가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잡아봤는데 데살로니가 전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고 그 중심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사실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자의 작은 삶,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작은 삶의 부분 속에서 나타나는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를 좀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저는 가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를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아주 싫어하던 사람들이 하던 마음이 바뀌어진 것을 제가 보기도 했고 또 93세의 어른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지어주시는 밥도 제가 대접을 받기도 했고 자기의 거처를 서슴없이 믿음의 마음 하나로 내어줘서 나그네와 같은 저를 머물게 한 이도 있었고
또 사회적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집사님께서 정성껏 섬겨주는 그런 대접도 받기도 했고, 또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제가 보기도 했고, 또 어수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잘 권면해서 그들의 삶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도 갖기도 했고, 또 한때는 음주에 쩔어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장로님이 되어서 기쁘게 맞아주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활 현장은 너무 어렵고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현장을 이겨나가는 목회자들도 저는 만났습니다. 또 어떤 이는 삶의 환경에서 너무 힘들어서 어려움이 있는 이에게 다시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다시 찾아야겠다라고 회복되어오는 또 그런 믿음을 갖는 이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들 만나는 사람 각자의 위치에서 별것 아니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 나와 만남을 가지면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삶의 현장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 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이야기가 그들 삶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들은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희망으로, 또는 기쁨으로,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아픔을 이기는 모습으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일까 하는 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의 전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 모습을 내가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전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에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믿음을 갖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판토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파스,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또 이 모든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하라는, 계속적으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처하여 있는 삶에 상관없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범사이라는 말도 판토테라고 하는 말은 같이 연결된 같은 단어입니다. 부사로서. 모든 일에 각자 위치에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는 여러분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명령형으로. 그것도 현재. 내가 지금
전부를 다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쁜 마음을 갖는, 저는 이 모습을 이번에 다시 봤어요. 이들에게 만나면서 보여줬던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그 한 가지가, 첫 번째로 환경 속에서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불편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와 기쁨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볼 수 있었어요. 93세 노인네가, 이런 93세 되신 할아버지가 자기 좀 불편한 몸을 가지신 부인을 위해서 아침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짓고 있는 걸 봤어요. 그분이 우리는 이제 뭐 다 살았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하지 않아? 이런 93세 할아버지가 아침, 점심, 저녁을 자기 부인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침을 짓고 계셨어요. 제가 보는 모습은,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환경을 이끌어가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모습은 그 환경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접을 받아야 될 위치죠. 그러나 그는 그 상황을 기뻐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위에 있는 환경에 너무 내가 살아오면서 좀 실수하고 좀 미스테이크, 잘못한 것 때문에 주위에서 오는 압박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이 사람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단절해버렸어요. 3년 이상 넘게 단절해버렸어요. 그분은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이야기하는 중에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야기를 계속 2시간 반 이렇게 해가면서, 목사님, 제가 그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믿음을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여러분, 대화 속에서 말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잃어버렸던 믿음, 그리고 모든 환경에서 단절되었던 삶을 다시 파헤치고 다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것을 보았어요. 환경은 나를 하여금 일어날 수 없게끔 만들어가요.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힘들어하는 삶으로 나를 만들어가는데, 그런 과정 환경 속에서도 그 작은 불씨만한 그 믿음 어느 한 구석에 있었던 것이 깨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다시 믿음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드라마틱한 선포 아니겠어요? 죽어있는 자를 깨우는 거,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듣게 하는 거. 제가 비행기 안에서 오면서 들음과 행함이라는 책을 쓴 제롬 벤 후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야기 책을 쭉 봤어요. 그 책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당신이 무엇을 듣든지 사람은 그 듣는 말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듣는 말에 사람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은 듣는 것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의 길을 가는 거고, 사망의 말을 들으면, 불안의 말을 들으면, 두려움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두려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는 그가 대화하는 중에 잠자고 있던, 아니 죽어 있던, 아니 믿음이 있지만 믿음 같지 않은 것이 깨어나는 것을 저는 봤어요. 환경의 불편함 속에서 다가오고 있는 수많은 아픔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는.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상황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에서 오는 것들을 우리가 작은 믿음 하나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기도하라 또는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은요 명령형입니다. 그 명령형은 미래에 대한 명령도 아니고 과거에 대한 명령도 아니고 지금 당장 현재에 대한 명령이라고. 예수님은 내가 여러분 지금 깨어나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죠. 9234 할아버지가 할렐루야, 가사도 리듬도 맞지 않는 그런 찬양을 입에서 불러가면서 밥을 짓는 모습은요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은 내게 다가오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어떤 이는 여러분 제가 금방 기도 중에 했지만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한때 정말 여러분 아버지도 술을 마시면 고주망태가 될 정도로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다가 집사님을 거쳐 안수 집사님까지 갔다가 장로님 문턱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들도 그 뒤를 따라가다가 여러분 요번에 가서 만나니까 장로님이 되어 계셨어요. 너무 내가 감사하고 기뻐서 내가 안았어요. 이렇게 고맙다고. 근데 그 상황이 내가 쫓아가려고 했던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어느 곳에선가 믿음이라는 것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터치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터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환경이 바뀌고 믿음이 깨어나니까 모든 게 바뀌는 거야. 모든 게. 여러분, 그 바뀜은 그냥 변화예요. 그냥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버지가 술이 만큼 채가지고 집에서 야 뭐하냐 이렇게 들어온 모습이 없어졌어.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숨고 방에 가서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던 아이들이 아버지가 오면은 문을 열고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거야. 이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삶의 환경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러니까 그 달라진 삶의 질 환경 속에 기쁨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야.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그냥 감사인 거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당시의 사회적 배경으로 보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시작하면 가난이 아주 그냥 이 지역에 찌들었어요.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풍성한 연보가 나왔어요. 환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니까 이들의 삶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수고가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고 해서 뭘 열심히 뭘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변화예요. 변화. 금방 제가 말씀드렸처럼
아버지가 술이 막혀서 막 소리 지르고 들어오면 아이들은 들어가서 문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기쁘고 막 즐거운 뭐 찬양을 부르고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아, 아빠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변화야. 근데 그게 변화라는 것을 몰라, 사람들. 그게 바뀌어진 건데 그 바뀌어진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야단치고 경고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바꿔서 사랑의 말을 해. 여러분, 이게 바뀌어진 거거든. 근데 이게 바뀌어진 것을 몰라요. 그만 제롬이라는 그 책에 들음과 행함이라는 그 책 속에서 사람은 상황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사람은 충격을 받는다. 충동을 받는다. 그러나 그 충동받은 것에 복종하는 자는 충동받은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충동받은 자는 충동에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격에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충격을 줍니다. 수많은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을 합니다. 그 충동질 당하는 삶의 환경에 내가 치면은 그 충동받은 대로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소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게 미치고 나에게 충동질하는 이 상황 앞에 저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믿음의 길인 거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감정에 관한 겁니다. 감정으로 오는 불편함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해라. 이게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이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요. 이런 내 마음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도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뭘 느꼈냐면 아주 세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느꼈어요. 이런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는 끊어지지 않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현장이에요. 어떤 이는 이혼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과정을 돌아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충격이 컸고 그 충격 때문에 감정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일어서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자기 연민. 이 속에 있는 이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 자기도 모르겠다. 근데 환경이 그렇게 막 몰아가는데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 내가 뭘 잃어버렸지? 내가 인생에서 뭘 잃어버렸지?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도 다른 거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이 스탑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추스르지 못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에서 오는 일이 너무 크니까 내 감정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땅히 믿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자기 감정에 무너져서 충동을 받고 그 충동받은 것에 내가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그러면은 더 이상 거기에는 내가 설 곳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타인 간의 감정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 간의 감정에도 문제는 수없이 많이 생깁니다. 문제 없을 수 없죠. 그런데 역시 또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그 문제에 지지 마십시오. 분노의 감정이 타인과에 생겼습니까? 그 분노에 지지 마십시오. 오해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오해에 지지 마십시오. 감정이 좀 상해지고 좀 마음에 미움이 생깁니까? 그 미움에 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미움에 지면은, 이런 미움에 내가 지면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미워. 그리고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면은 즐거움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에 지면은 믿음의 길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생각이 들지 않아요. 즐거움에 지면. 이런 문제들은 나를 수없는 고통 속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데도 난 그걸 잘 몰라. 내가 미움에 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움,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내가 두려움에 지면 내가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두려움에 지면 내가 인생의 즐거움을 갖고 그 인생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 인생의 즐거움에 내가 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예배의 즐거움을 가질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 삶의 발걸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요. 타인과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치면 화합할 수 없어요. 화합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죠.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감정이 상하면 자꾸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이런 판토테, 이런 파스라고 할 말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너희는 기뻐해라. 명령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너희는 감사해라.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라. 문제가 있든 없든,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든 없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를 쉴 수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기쁨을 쉴 수 없어요. 기도를 쉴 수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다가 보면은 쉴 수 있는, 여러분, 기도를 내가 멈출 수 없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졸업했습니다. 신앙을 졸업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죄송하지만 그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의 마음은 쉴 수 없어요. 멈출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체 흐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외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휴거에 대한 말씀도 나오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광경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영광만이 충만한 거죠. 영광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어린아이로부터 목회자까지 쭉 많은 분들을 좀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다시 그 나와의 만남의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길어야 2시간 반, 3시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찾은 것은 이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오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또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나와 만나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나와 만나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저들의 삶의 요 현장은 예수의 이야기로 충만한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의 이야기를 쓰고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예수님의 그 드라마를 우리가 지금 각자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 그게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그 사람들이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내 삶의 현장에서 쓰고 계십니까? 금방 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듣는 것에 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사망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즐거운 말의 의미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즐거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써나가는 삶의 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의 얘기가 우리 안에 충만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쓰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하든지 내게 주어진 예수님의 각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 항상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알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아침에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주님이 내게 주신 각본, 그 각본을 잃어버리고 내가 쓰고 있는 세상이 준 각본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의 환경에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